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에 정수를 담고 있는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그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경구가 나오죠. 색즉시공에 있어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색즉시공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로 공, 없다는 얘기죠. 언젠가 전지대학교에 학원 선교를 마치고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좀 맑다 싶었는데 하늘 저편에 그래도 무지개가 걸쳐 있었던 거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 저만 보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무지개를 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지개가 어떤 실체를 지니고 있는 건 또한 아니죠. 그것은 그저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들이 햇빛에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 자체로 빨간 물이 있고 파란 물이 거기에 딱 하늘에 걸쳐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는데 오늘날 그것을 좀 늘려서 이제 90, 100 된다고 해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무지개처럼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붉은 꽃 없고 죽음 앞에 왕의장상에 구별이 없는 판에 어떤 인생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언가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불행과 비극은 바로 이러한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없는 것은 곧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면 없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은 이 세상이 새로운 의미의 실체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한 그 집착은 생명을 갉아먹게 되지요. 마치 쇠에서 나온 녹이 결국에는 그 쇠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우주의 일원으로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금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속세를 버리고 심산유곡에 둥지를 튼다고 해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비록 첩첩산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실은 속세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온갖 고행을 다한다고 해도 자기 집착을 또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집착이란 인간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수처럼 아무리 자신의 피부색을 수술해서 바꾼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죄값을 치룰 때 그 죄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성경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말씀하지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계신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다면 화목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없었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있어요. 그 담이 뭡니까? 바로 죄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결국에는 타락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빛 안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자기 자신의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래도 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나마 위안을 받으려고 죄를 짓고 나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화목이 다시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는 숨어 살 수 필요 없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욕망으로 갈등하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의 한 일부입니다. 그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둘인 것 같지만 그분들이야말로 하나입니다.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바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들 모두를 통합해서 결국은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약속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영생이 들어있을 때 영생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미 영생이 여러분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고 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떨어졌어요. 절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주님은 왜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함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알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너네들 싸움이나 하지 말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말고 싸움이나 하지 말어. 십자가의 사랑 운운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누가 그 사랑 보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사랑고만 자꾸 너네들이 나오고 제대로 해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품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는 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서 뭔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즈음에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요엘서 2장 30절을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된다는 겁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이 전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또한 요엘 2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자연재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땅 한쪽에서는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이 엉망이 되어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100%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특정한 예언자라든가 특정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영이 아니라 어떤 혈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지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신분이나 계급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 뛰어넘어서 만민이라는 의미지 세상의 모든 100%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100% 성령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 받은 자는 장래의 일을 말한답니다. 성령 받은 자는 꿈을 꾼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상 곧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장래 일이든 꿈이든 이상이든 그것이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건 뭐죠? 미래를 향해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미래를 향해서 뭔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무슨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 자연재앙이 터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꿈이 없이 이대로 가지고 싸우니라는 식으로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교회는 무력하게 되고 내부에 갈등과 불만이 점점점 터져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 쭉 나아가다 보면은 옆에서 들리는 이견이나 소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조그만 의견이 달라도 그것이 갈등으로 확산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으니까 옆만 바라보고 옆에 바라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터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면 웬만한 것들은 힘을 다 그냥 지나쳐서 그 목표를 향하여 올인할 수가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꿈,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안달하고 좌절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은요 커 보이는 법이요. 그런데 그 없는 것, 커 보이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결국은 그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형태의 병리가 등장합니다. 휴대폰 중독은 이미 벌써 있었고 요즘 쇼핑 중독도 만만치 않게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TV 보면은 채널 하나 건너면 하나 건너면 하나 그냥 막 쇼핑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틀어놓고 가만히 그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뭔가 저거 안 사면 큰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큰 손해가 되고 점점점 시간이 촉촉촉 하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또 그러네.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거의 다 매진되니까 지금 안 사면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빨리 사야지. 언젠가 TV 보니까 이런 쇼핑 중독 하는 사람들 보니까 방 안에다가 어떤 방 하나 있는데가 반절 이상이 물건을 잔뜩 챙겨놨어.
쓰지도 않으려면서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사다 놓으니까 별로 쓸 것이 없어. 그래서 또 산디야. 이게 그거 바라보면 이게 커 보인다니까. 커 보이면 집착하게 되고, 여러분,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것이 나한테 있어야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 때문에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물거품처럼 따라가 버리고 마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런 데다 소비하고 주신 귀한 돈을 그런 데다 다 소비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 삶의 무상함이나 좌절함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자기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을 버려야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허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화해의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드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용서 안 되는 자, 우리 친족 중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나요?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 있나요? 마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네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먼저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터와 직장에 무관심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있나요? 하늘보좌에서 낳고 다닌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신 화해자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역시 그런 자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0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떠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0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무엇으로 채워가시렵니까?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2020년을 어떤 형태로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2021년도 잘 채워갈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내 맘대로 살고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가면 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무엇으로 채우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지나온 삶을 되돌릴 수는 없고 후에 막급하고 가슴을 쳐도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화해의 계절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 뜨거움이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남을 향한 화살 이제 거두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현주 신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따뜻한 화해의 직분자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